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학교에 가면 많은 신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기숙사 생활을 무조건 하는가? 날마다 새벽기도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온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기도를 하고 그럼 한 번 예배를 드렸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점심 먹기 전에 경건회라고 하여 반드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이 경건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예배, 집회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경건이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보통 모토가 신학과 경건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경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인간의 반응인데요. 인간의 반응이 죄가 있으면 두렵잖아요. 자기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날 때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다, 태도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하며 어떤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던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 살아가는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이죠. 하지만 이 두려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런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너무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참된 경건이란 정의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한마디로 이거야. 죄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산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할까요? 바울이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목회의 초년병이 되는 에베소 지역의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예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가 당시 나이가 연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연소함을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깨우치라. 성경 그렇게 시작되죠. 이걸 형제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라.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단단히 당부하는 말인데 새겨들으라 라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가 어린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연소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군 복무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군 복무를 몇 세까지 했느냐면 40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40세 밑으로는 연소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청춘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자 앉아 계신 분들 아직 30대고 40대가 안 되셨다면 아직도 연소하신 거예요. 연소한 어린 심령이라고 생각했다면 한 30대 중반 정도 생각될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는 고대 사회의 사람 수명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넘어가는 분기점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신중하게 조언해 주는 말이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믿음생활 살아봤더니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그게 바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쳐라.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경건을 연습하라고 먼저 그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자,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당시 올림픽 경기가 이 아테네에서 열렸죠. 이게 고대 사회 올림픽이 현대로 넘어왔는데요.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수수니아라고 하는 이 경기가 있었고, 또 에베소에는 경기 이름이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전축 이름 파이오니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경기를 우승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나가면 하루아침에 명성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평민마저도 일반 사람들도 출세의 목적으로 이 경기에 나가고자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경기에 나갈 정도의 성수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죠. 이를 위해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게 되겠죠. 이러한 연습의 모습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몸에 이렇게 체득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6절에 양육받으라. 자, 우리 교회 1:1 양육도 있고 누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랬죠. 그건 밥을 먹인다는 의미보다는 반복되는 습관을 통하여 이 사람 안에 지속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육할 때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보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죠. 교회에서 훈련을 할 때 애들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보게 하고,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애기들 손잡고 부모님들 기도하시죠. 그게 뭐야? 이게 습관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습관이 몸에 배기고 체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경건한 삶이 몸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몸에 익숙화시켜야 된다. 이 경건의 삶이 체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순간부터 경건하지 않죠. 애들은 오히려 욕하고 마음대로 살기 더 원해요. 그러니까 경건을 몸에 체질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6절에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요.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따르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몸의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몸의 중요한 본이 되어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습관을 만들려면 그냥 할 수는 없죠. 어떤 습관은 한계가 있어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습관, 사람은 나쁜 습관은 그냥 몸에 들어오는데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했죠. 연단하라.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이 짐나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관, 체조를 하다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영어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를 하라는 얘기예요. 체조 운동하듯이. 그 운동을 해놓으면은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몸에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들, 스포츠 경기 공을 차든 공을 때리든 유도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런 사람들이 TV 프로에 나와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렇대요. TV 프로에 나와서 국가대표 출신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막 보여준대요. 다른 걸 하다가 자기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10년 동안 공을 안 차도
다른 것을 하다가 나타나도 그 몸에 그게 일상화가 돼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냥 만든 게 아닙니까? 자기의 기술이 그게 의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기술이 몸에 익숙해진 상황이 되니까 시간과 장소는 바뀌어도 여전히 그 실력은 나오더라는 거죠.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이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6km 로드워크와 600번의 퍼팅 연습을 아버지가 시켰다고 해요. 소녀는 모든 공부도 잠시 내려놓고 그 꿈을 꾸기 위해서 계속 운동만 전념했는데 8년 후 소녀는 골프계의 신데렐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겠는데 그 선수가 박세리 선수였다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끊임없이 하니까 이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 말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수증기나 기체는 올라갈 수 없고,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물을 빛이나 힘의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마찬가지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경건을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그냥 안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죠.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삶의 모습은 뭐냐면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새로운 철학, 사상, 그리고 새로운 문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 문화였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요즘 같으면 인생 성공사예요. 어떻게 성공했다더라, 어떻게 부자가 되었다더라, 어떻게 누구가 결혼했다더라,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어떻게 지었고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왔고 요즘에 연예인들은 어떻게 살더라. 주로 여성들은 모이면 어떤 옷의 주제, 화장품의 주제, 자녀 교육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시계나 사업이나 스포츠,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자 여러분, 디모데여, 너는 경건한 사람이니 그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가 그곳에 있으면서도 훈련을 해라. 언어의 훈련, 삶의 훈련, 태도의 훈련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라고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대부분 생각해요. 경건하게 살면 힘들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면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은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면 약간 수명 연장될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돈 버시면 약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삶이 좀 더 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중요한 거예요. 현재 살아가는 생애에 약속이 있고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에 경건하게 삶으로써 다음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경건을 살면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생기고 영혼의 힘이 생기는데, 경건한 사람은 마치 육체가 단련되듯이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했다는 얘기는 면역력이 올라갔죠.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감기가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쉽게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산다면 여러분, 영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에 만족이 오게 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사니까 영혼이 깨끗하죠. 정신이 혼미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정신이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정신이 혼미하지 않으니까 영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인생의 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대요. 여러분, 죄 있으면 하나님 동행 안 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금생의 축복을 받았다. 제가 설교 서두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차가 유혹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어떻게 득지합니까?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금생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 그걸 실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라도 무슨 성공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죠. 바로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만족이 생겨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런 훈련을 열심히 시키셨어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인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스코틀랜드 이 자유교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목사님이셨는데 인생의 3대 규칙을 세웠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 말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에는 어느 그 손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다녔을 때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기 전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것도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를 가든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뭐 자리가 이동하고 버스를 타면 기도하고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차량에 딱 올라타면 기도하고 차량에 올라타면 기도하시나요? 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 그게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태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죠. 어떤 어머니들 있으세요. 여기도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성경을 보기 전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굉장히 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자꾸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뭐 속박이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만족을 준다. 죄 안 짓고 사는데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에 인간의 만족이 오게 됩니다. 행복이 온대.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어 행복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행복을 악기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련하고 습관화하면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게 가져도 행복할 수 있죠. 내가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행복감을 가지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행복은 소유에서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감정을 가지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10절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점점 두게 된다. 이 세상에 소망은 안 보여도 내가 오늘 경건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경건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복이라고 하면 이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내 생에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고넬료 집안이 경건하여 구원 다 받았어요. 경건한 가정은 영원한 천국까지 가요. 천국에서 그냥 들어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막 살다가 겨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 생의 삶이 같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내 생에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신자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걸 깨달았던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병거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어떤 성경 인물이겠습니까? 에녹입니다. 삶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럼 만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그럼 행복한 인생이죠.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는 삶인데 그 삶을 경건한 삶인데,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경건한 사람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다라고 성경에 들려주는데, 유다서 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뭇 사람을 심판하사. 이게 에녹 시대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던진 메시지였어요. 에녹아, 내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어떤 사람? 불경건한 사람. 그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럼 에녹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녹 자녀에서 누가 나오냐? 무드셀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나왔느냐? 노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금생에서 복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생까지 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도 예생의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시고 경건을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을 살아냅시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니?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죠.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요 그냥 늙은이세요. 그러나 나이가 젊은데도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어른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30대 40대 정도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아 유치부 또 초등부 자녀들 두신 부모님이라면 대부분 30대 40대의 지점에서 지나고 계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너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 성숙을 나이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가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리에 맞게 역할이 나온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30살에 목사 안수 받으면 모든 코스를 그냥 계속 프리파스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동기들이 막 강도사 고시가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 강도사까지 패스를 해갖고 30살에 목사 안수가 딱 받으니까 약간 그날부터 이 카라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파스도 안 발랐는데 어깨가 목이 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갔더니 나이 드신 백발의 어른들이 목사님 막 순종하시고 막 선물 사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막 그러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내가 목사로 대우받는구나, 약간 기분은 되게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제 마음이 약간 교만해진다는 생각 속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자꾸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30살의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하지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숙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데 루터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루터가 인생에 3가지 훈련을 했더라고요. 말씀, 기도.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3번째가 고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난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그건 고난을 어떻게 훈련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니까 고난의 흔적을 밀어놓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더라고요. 고난은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은 겪는 거라고요. 그래서 32살에 영국에 가서 막 좌로 굴러 오른쪽으로 굴렀어요.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청소하시는 분에게 저를 채용할 정도로 매니저를 하라고. 제가 청소의 은사를 발견하면서 약간 목회가 약간 흔들렸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목사로서의 그 교만한 자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씻겨내더라. 뭐 말이 통하네,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너가 경건한 삶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헐적인 기도는 영향력이 없어요. 왜 삶이 안 바뀌느냐? 띄엄띄엄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에요. 띄엄띄엄 기도하고 띄엄띄엄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특세 같은 거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세요. 한 가지 제목 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더 강력하게 기도해보세요. 금식까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리가 없어요. 적당한 기도에 적당한 응답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적당하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경건에 전념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너가 열심히 해라. 전념은요, 배가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 항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궤도를 일탈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직진하라는 거예요. 지금 30대 후반이고 40대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왔는 인생에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뭔가 한 방향으로 계속 전념해야 될 때인데 유대교에 가졌던 전승도 아니고 이교도의 미신도 아니고 그가 한 방향으로 집중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막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오늘 본문에 읽는 것과 이거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이걸 전념해라. 말씀을 읽어야 너의 삶이 경건하게 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분야의 마비 민스키 교수가 앞으로 50년 이내에 사람 머리에 칩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벌써 한참 실험 중이죠. 동물에 대한 실험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뇌도 컴퓨터 부속처럼 교환하고 수리 가능한 시대가 도달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제 공부, 머리의 지능 이거 상관없는 시대가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나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 영어 공부 칩을 딱 박으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뇌의 칩에서 그걸 정보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요, 자신의 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뇌 분야의 최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독서를 해야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창의성이 생기고 뇌신경 회로가 생각과 사고에서 변화되면서 언어 습득을 통하여 사고의 힘이 증폭된다. 그래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의 목적은 정보 습득이 아니고 독서의 목적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리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들어와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게 독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자 되고 싶죠? 부자의 습관이라고 하는 차일의 토마스 콜리나가 쓴 책에 보면요, 부자의 습관이 있어요. 223명 부자와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을 조사했더니 부자는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 거의 98%. 여러분, 혹시 나는 책을 안 읽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죠. 사고가 틀이 안 바뀌었는데 고정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늘 밋밋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를 않았고 자기 개발을 통하여 훈련하는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늘 책을 읽고 뭘 했느냐? 자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도 하고 다른 창업도 하고 생각도 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독서의 차이로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리는데 어떻게 거룩한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들어오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고 어제 본문에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딱 들어가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학으로 엔겔 지수라는 것을 잘 아시죠? 엔겔 지수는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전체 생계비 중에서 먹는 비용을 따졌을 때에 음식비예요. 음식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음식비를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라고 지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는 엔겔 지수가 낮겠죠. 낮다는 얘기는 다른 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뭘 쓰느냐? 여가활동, 자기개발, 교육, 그 다음에 뭐 여행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성장을 경험하는데 가난한 나라는 모든 걸 어디에요? 먹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요 다 사람들이 먹는 데 관심 많은 먹방이 막 휩쓸고 있어요. 독서 별로 상관없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자기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 지수를 본다고 하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산다면 이 사람의 영적 지수는 어떨까요? 먹고 마시는데 인생 다 뜨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 지수를 올려놓는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진국이죠.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먹고 마시는데 매달잖아요. 그냥 가난하게 되는 게 후진국이고 선진국은 계속 먹는 것을 좀 줄여더라도 우리 개발을 자녀들에게 투자하자.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 엔겔 지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 하도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성도들의 삶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점검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경건 생활 지수를 측정하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건 기본이다. 자, 제가 5가지를 질문할 때 여러분 속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경건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만족감이 있다. 제가 방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면 이걸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4번째, 경건한 삶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포기한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삶에. 5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몇 점이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에 진짜 50점도 아니고 60점도 안 되고 막 점수가 낮다. 나 겨우 70점인데요. 여러분 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다 돼야 돼요, 다. 혼자만 여러분 경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경건의 능력은 사회를 바꿔요. 나라를 바꿔요. 이웃도 바꾸고 가정도 바꾼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자신만 경건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너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도 똑같이 경건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경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지만 저만 경건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경건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경건하게 살라고 한 이유는 성도 여러분, 브리즈번 한인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경건하게 만들도록 저를 부르신 거니까 저는 이 일에 전심전력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권하고 권면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이 된다. 삶의 본이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임이 자신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늘 아침마다 성경을 보시고 연구를 하셨대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늘 어머니는 따로 성경을 저녁에 보고 계시면서 이
아침과 저녁에 엄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루스 그레이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관심과 헌신을 독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을 나도 한번 연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본이 되어 자녀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제가 오늘 어느 어떤 성도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본을 보여주니까 경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 이 리모컨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 맨날 이것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성경 보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가정의 식탁에 자녀들 둘러놓고 대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품고 안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이게 자녀들에게 경건한 부모를 만나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경건한 가문을 이루면 신앙이 전수돼요. 여러분 당대에서 신앙 끝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은 성공하고 우리 당대에서 신앙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럴 부모는 여기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많이 나온다 요새.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경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제한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고아와 과부도 돌봐야 돼요. 이웃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똑같습니까? 똑같다면 경건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남도 변화시키지만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지식이 멈춰요. 학벌도 박사학위 하면 그냥 끝나요. 키도 나이가 어느 되면 멈추고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변화되어 나이가 들어가면 더 경건할 수 있는데 넌센스가 벌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불경건해져요.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몰랐을 때 10대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30대가 통과되었다, 가장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40대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세상에 욕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 줄 되었다. 성숙하다는 얘기는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겉의 외모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 안에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의 과정이에요. 단순히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연단하시다 보면 여러분, 성숙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경험해요. 이건 속성의 과정이 아니에요. 깊은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죠. 평생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섬겼던 수영록 교회의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고자 이미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결단을 했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결단했지만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 어떻게 하면 중고등학생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마음에 3가지를 결심을 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출석은 100% 한다. 절대 결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여러분,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결심한 거예요. 2번째, 하루에 3번씩 교회에 가서 꼭 기도하겠다. 하루에 3번씩 교회를 학교 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이 중고등 시절에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하루에 성경 1장 이상을 꼭 읽겠다. 이 3가지 결심을 중고등학교까지 지켰더니 나중에 대학 갈 때 국가가 장학금을 주고 학교가 장학금을, 한국의 최고 인류대를 들어가시고,
여러분 나중에 목회도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렀어요. 그의 자녀들도 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목사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날마다 더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정점이 없어요. 신앙의 고수는 없어요. 신앙의 달인은 없어요. 다만 뭐만 있어요? 신앙의 성장력만 있어요. 그것이 경건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오늘 안주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오늘 머물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동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이런 얘기하죠. 전심전력하여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여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경건하게 살면 나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금생에서 축복 다 받으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서 어떻게 해요?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도 구원받지만 저렇게 산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네. 나를 보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거고, 경건한 가문을 이룰 거고, 경건한 가문이 경건한 사회를 만들 것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이 주신 금생에서 받는 복과 내생에서 받는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